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유다 지방 위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또 그쪽을 지나야 갈릴리라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유다 땅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지도를 보면 한 100km쯤은 가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또 높은 지대를 지나서 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강변에 있는 평탄한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산으로 가는 그런 고지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상당히 짜증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뭐 산 쪽으로 이렇게 주님이 가신다고 하느냐. 그것도 뭐 몇 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길을 걸어갈 정도로 이렇게 먼 길인데 아니 또 저 동네로 또 가신다고 그러냐. 아마 상당히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죠. 마음이 왜 그렇겠습니까? 날씨가 무더우니까 아무래도 목도 마르고 또 갈증이 아마 심하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밖에 조금만 다니면 너무 힘이 든 그런 상태죠.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그래서 이 무더운 때 그 먼 길을 주님께서 가신다 그랬을 때 상당히 제자들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수가성에 도달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유다 지방에서 한 40-50km를 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만큼 이미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수가성에 가셔서 운물가로 가셨습니다. 6시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6 더하기 6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6시 플러스해서 6을 해야 정상적인 시간이 되죠. 그래서 난 12시라고 봐야 되죠. 정오죠, 정오. 한참 무더울 때 수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중동 지방에 다니면 우물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을 좁게 파서 이렇게
이렇게 뭐 관 같은 거를 위에 올려놓고 드레박으로 이렇게 내려서 물을 뜹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좀 발전했으면 또 펌프로 이렇게 또 했죠. 어쨌든 드레박을 내려서 물을 이렇게 뜨는 구조죠. 그러나 이런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에 가보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사방에서부터 넓게 파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내려가죠.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서 거기 물이 있는 것을 이렇게 떠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조죠. 상당히 힘들죠.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어떤 그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물 몇 바가지 떠서 또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누가 물을 떠러 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주님이 직접 내려가시진 않고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우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6절에 보니까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 한 2000년 전이라고 봐야죠. 지금부터 말하면 4000년이고 예수님 당시로 보면 한 약 2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야곱이 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가축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통해서 야곱이 가족들을 다 살리고 경제적 활동도 하고 부자가 되고 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만큼 이 우물은 사람과 가축에게 도움을 준, 생명을 건진 그러한 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약 400년이 넘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400년 동안에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 400년 동안에는 그 원주민들이 또 그 물을 마셨겠죠. 이 물은 이렇게 덮어지지 않았어요. 메꿔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계속 이 우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가축들이 그걸 다 먹고 살고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그 원주민들이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또 생명도 유지하고 살아가고 가축도 키우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의 아들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이 므낫세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가.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다시 400여 년 만에 돌아와서 이 물을 또 다시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사사시대 한 300~400년 동안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백 년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이것을 보면은 이 우물물은 야곱이 팠지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짐승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원주민들, 그 다음엔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자손들, 그리고 나라가 망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역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거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이라고 봐야 돼요. 정상적인 어떤 정통성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정통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쳐다도 안 본 거죠. 너희들은 피가 달라. 너희들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섞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이 달라, 이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더더군다나 소외받은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쨌든 야곱이 이 우물을 팠지만 이 우물물을 누가 먹던지 이 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시대를 거치면서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먹든지 또 원주민들이 먹든지 또 다시 돌아와서 먹든지 또 다른 민족이 섞여 살면서 먹든지 또 뭐 누가 와서 먹든지 야곱은 이 우물물을 팠는데 자기가 떠난다고 이 우물 메꾸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먹으면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여러 문제가 생겼어도 이 우물을 메꾸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는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내가 안 마시니까 메꿔버려? 그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적이 먹는 것보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메꿔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우물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알아요. 이 물이 소중한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이 먹든지 다른 사람이 먹든지 그래도 우물은 메꾸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이거는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 우물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하고 출신이 다르니까 너는 이 우물 마시지 마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만일에 부상을 당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적군이라도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정상적 아니겠어요? 적군이니까 야, 너 치료 우리가 못 해준다, 또는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그거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도 이 우물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물이 필요하다. 우리 모든 사람이 물이 필요해. 이러한 생각을 그동안 이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에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판 것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짐승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다. 그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을 판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야. 솔직히 이 피 검사를 해보면 조상 아니에요.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추출됐고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가 빈 땅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아수르가 이민족들을 거기에 데려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야곱의
후손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물 판 사람이 나하고 같은 종족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누가 팠을지라도 이 우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감사를 하는 것이고 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물 주는 사람이 조상이지 죽어버린 조상이 조상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생수를 주어서 그 음물을 마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러면 그 음물을 판 사람이 자기 조상이지 꼭 혈육만 같아야 자기 조상입니까? 피가 달라도 살리는 사람이 조상인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에게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고 안부도 묻지도 않고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후원하지도 않고 이런 부모님이 만일에 있어요.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 누가 부모인가요? 여러분은 누가 부모라고 생각해요? 낳기만 했지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을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부모예요? 부모가 책임도 안 지는데 그건 이미 부모가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부모죠. 지금 이 여인의 생각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이 여인은 실용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정상이다, 또 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여인은 이민족 출신이 맞아요. 그런데 야곱을 향해서 자기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야곱이 파지 않았냐? 내가 이 물 먹고 있으면 이 물 판 사람이 내 조상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이 부모고 조상이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조상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려줬을 때 조상이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도 않고 빚만 만일에 남겨졌다 그러면 그게 무슨 우리 조상이에요? 그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여인은 상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나 어디에 출신이야, 나 내가 고향이 어디야,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종족을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나의 조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영적이고 또 장래가 보장된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장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성경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지금 5번째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다. 지금도 물론 저 5번 결혼했어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탈 수도 있어요. 괜찮아. 아니 만일에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가정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러면 갈라서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살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야.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을 다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을 다했을 때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근데 만일에 한쪽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럼 그만둬야지. 이 여인이 5번째 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여자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 가르쳐. 난 그렇게 못 가르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좋아했잖아요. 지금. 남편이 5번째 남편인데 주님께서 그거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이 윤리적으로 어떻고,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러고. 주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도 했어요?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네 남편 너 5번째지.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소외된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시에 우물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낮 12시예요. 한참 더울 때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한여름이 되면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나 또 그 외에 여러 나라, 이집트 뭐 이런 나라 가서 보면은 낮에 길에 사람이 없어요. 다 집에서 쉬든지 잠자요. 그런데 이 여성이 낮 12시에 물 길러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 여성이 소외된 여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성들은 해가 지고 선선해지면 그때 물 길러 나와요. 그래서 5시, 6시, 7시 이때쯤 나와서 물 깃고 그러면서 또 동네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물이. 그런데 이 여성은 혼자 나왔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 시간에는 아무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시간에 나간 거예요. 이거는 소외됐다는 거예요. 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옆에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 친구가 없다.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데 또는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나눌 사람이 없다. 상당히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피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어 해도 사람들이 곁을 주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여성은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됐겠어요? 이날만 그랬겠어요?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한 거죠. 아무도 이 여성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 야, 너 이번 남편 5번째라며? 뭐 너는 또 사마리아 여자지?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이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성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다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여성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더워도 날씨가 더워도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이 물 마셔야 살지. 매일매일 물 마시지. 맞아. 그거 맞는 거야. 물은 마셔야 돼.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데 이 물이 그렇게 귀하지만 이 물 마셔도 갈증이 또 생겨. 물 마셔도 또 나중에 마시고 싶고 또 그 다음날 마셔야 되고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이 솟아나고 내가 주는 물은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자기 자신이 생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생수다. 너 이 물물 필요하지만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뭐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이 물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치료하고 위로하지 못해. 이 물은 단순하게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생수병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명이 솟아나고 영생하는 그런 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여성을 사랑해서 무려 50km나 지금 달려온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딱 목표가 딱 생겼어요. 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내가 한 50km쯤 가가지고 수거상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그럼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먼 길까지 간 목적 딱 하나, 이 여성 만나려고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그 여자 하나 딱 만난 거예요. 소외된 그 여성, 사마리아 여성,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 그 여성 만나려고 주님께서 거기까지 오셨다 하는 것이죠. 수십 명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성과 상당히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7절부터 42절까지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 성경 보면서 한 사람과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을까? 저는 궁금해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한 사람과 이렇게 오래도록 이야기하신 부분이 성경에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구원받는 길을, 영생받는 길을 알려주고 여성에게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나와 대화를 나누셨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또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기도원에 가니까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틀어놓고 있거든요. 너무 더워서 제가 그저께는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갔어요. 살아나가야 되겠다. 너무 더우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지난달에도 한 번 뵀어요. 그 기도원에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서로도 대화를 나눴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도 이렇게 뭐 알만한 신학교 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노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2시간 이상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올라오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쫙 그러고 뭐 난리치고 기도, 난리치고.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뵀는데 하여간 올라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대요. 자기 기도하면 음성이 들린대요, 이렇게 귀에. 그리고 마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 자기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대요. 너무 좋대, 이게 기도하는 게. 뭐 다른 동역자들이나 다른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재미가 없대요. 다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유익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게 마음에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체험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낮에 만나는데 그분이 아침에는 또 다른 데 가서 기도하고 오신대요. 이런 강변에 가서 또 자리를 잡아놓는데 10년이 넘었대요. 거기서 또 계속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또 이제 낮이 되면 또 여기 산에 올라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저 그런 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적으로 사모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기뻐요. 제가 가는 기도원은 이렇게 낮에도 내가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차들이 한 30대에 세워져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 올라가서 본당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늘 30대는 있어요, 차가. 그런 분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하고 친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교제하는 그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의무가 아니고 그때 생수가 흘러요. 우리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건 사실이죠.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아, 기도했더니 정말 내 속에서 어떤 때는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어떤 때는 시원한 물이 흐르고, 어떤 때는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말은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성은 단순하게 사마리아 여자, 5번째 결혼한 여자, 이것이 사람들이 그 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너는 그런 여자야, 상대 안 해,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성은 구원받을 여성, 하나님이 택하신 여성, 주님 이거 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있어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남자야 여자야?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출신 지역이 어디야? 이거 다 따져요. 너 성이 뭐야? 이거 따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 별로 없어요. 앞만 따져보세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연애 몇 번 했어?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남편이 몇 번째야? 이런 거 주님은 관심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 먼 거리를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셨다 하는 이것이지요. 이 여성은 저는 기도하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 기도를 해봤겠죠. 이 여성은 보좌에 당연히 가는 것이고 14만 4천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자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길에서 걸리는 게 장로고, 걸리는 게 제사장이고, 걸리는 게 뭐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길거리에 그런 사람 깔렸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보좌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 되겠어요? 이 여성은 생명책에 당연히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좌에 들어갈 만한 그런 여성이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지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충격적인 고백이지요. 주님하고 깊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거를 발견한 거죠. 유대인들, 뭐 장로들,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별의별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비판하고 또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대받는 이 여성이 와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여성의 그 가치로 만일에 따진다고 하면 유대인들 수십 명, 수백 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소중한 그러한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냐, 이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다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여성이 된 거죠. 이 여성은 분명히 그 마음에 생수가 흘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생수가 네 속에서 흐를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운물에 왔다가 운물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주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해진 거죠. 물 안 마셔도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불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수가 흘러요. 내 속에서 시원함이 느껴지고 정말 천국이 그리워지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씨 더우니까 방마다 에어컨 다 틀어놓으세요. 전기세 전기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에어컨 팡팡 트시고 거기 앉아서 서로 대화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